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땅에는 성탄의 기분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대를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발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성탄 2부이며 또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절기로 행사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하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2021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있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2021년에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룻기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룻이 만났던, 나오미가 만났던, 보아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8절에서 22절. 룻기서 1장 18절에서 22절. 룻기서 1장 18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썼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을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은 천사였습니다. 하루는 그 천사가 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여자를 데리러 갔는데 그 여자는 막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미하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갓 태어난 저 쌍둥이는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하일은 너무나도 가여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늘로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미하일은 인간이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할 테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바로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6년 동안 미하엘은 작은 구두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미하엘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구두방은 아주 가난한 구두방이었는데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2명의 쌍둥이를 안고 그 구두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쌍둥이 딸은 바로 누구였냐?
6년 전에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딸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그 둘 딸은 옆집에 있던 그 여자가 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미하엘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세 번째 해답을 찾았던 그 순간 다시 미하엘은 천사가 되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사도 요한의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외에도 사도 요한에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90세가 넘은 늙은 나이에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고 나의 사랑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지만 그런 사랑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에게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가족 간의 사랑과 모든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원천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톨스토이가 썼던 그 책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불렸던 남자가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생각보다 그곳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약했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온 지 10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나오미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 그 나오미는 그 모든 모압에서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세상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라고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당신들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교회는 늘 설교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설교다운 설교, 예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빵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땅이 진동했고 그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따라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 교회에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바로 그 공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시 빵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넘쳐나는 교회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 하면 떠났던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 빵이 없어서 떠났던 그곳에 빵이 생겼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두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모압의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젊은 그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마치 진짜 어머니가 딸들을 위하듯이 그 딸들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고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서 평온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평생 자기와 함께 산다고 그들이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 너그럽지 못했던 베들레헴과 유다인들, 그들에게 괄시받고 조롱당하고 살아가는 며느리들을 보기 싫었던 나오미의 결정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최소한 차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 줄 차비도 없기 때문에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죽은 나의 아들들에게 잘했고 내 아들이 죽은 후에도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했던 섬김과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랑과 선대함이 있다면, 헤세드가 있다면 나 주시 마시고 너희에게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럴 이유와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살피며 책임지는 것이 헤세드인데, 사랑하는 두 며느리,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며느리들에게 강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오미. 그 기도를 통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텅 빈 나오미의 인생, 그 나오미의 인생을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겠다라는 그 헤세드의 마음이 룻의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만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 말은 10년 전보다 너무 늙어서 아마 놀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뻐져서 그랬을까요? 반가움의 표현일 겁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모압에 있다 온 나오미, 바로 당신이 나오미냐라는 질문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야, 나오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움의 표현이면서도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10년 전에 봤던 나오미,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오미는 그 모든 10년 동안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함께 10년 전에 이민을 갔던 남편과 두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옆에는 외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과 나오미가 함께 있는 것, 10년 전에 풍족했던 나오미의 삶이었는데 거짓골로 돌아왔던 나오미, 그리고 남편과 아들은 죽고 이상하게 생겼던 그 모함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왔던 나오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오미이기 때문에 반가웠지만 또한 10년 전에 나오미가 아니기라는 그 말을 통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환희,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정말 환희였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아들을 키웠던, 풍족하게 살았던 환희와 사랑 속에 살았던 나오미. 그런데 1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은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전에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 빵집에 빵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났던 베들레헴. 그러면 10년 만에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빵집에 빵이 생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떠났다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나오미를 향해 했던 첫 번째 말은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서비스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립서비스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하세요, 교회 봉사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립서비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좋게 만들고 그들에게 헌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말은 뭐냐? 바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바로 당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나오미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10년 전에 남편과 자식이 있을 때 풍족하게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기분 좋게 대하던 이웃들이, 그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나오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 떠났다가 돌아오는 나오미의 삶을 보았더니 그는 더 이상 환희와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고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헌금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돈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들이 왔다. 의사가 왔다. 교수가 왔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미로 대접을 해버립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당신은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에 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당신은 그렇게 의인이기에 나오미입니다. 환희로 가득 찬 인생이고 사랑스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그들을 잘해주는 교회. 야고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면 너희는 나오미야, 너희의 삶을 보니까 부자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정해, 너희는 나오미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하는 교회. 야고보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직업과 어떤 계급과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나오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돈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먹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빵이 생긴 결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그럼 나오미가 서운해야 되는데 20절 말씀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다 이렇게 얘기해. 마라, 쓰다, 고통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환희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기서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때는 아주 우울했지만 오늘 룻을 통하여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나오미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오늘 나오미의 고백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상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1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그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나이가 풍족하게 살 때 잘해주더니 이제 와서 변했네, 남편이 없으니까 서럽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나오미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죄인일 뿐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말랐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써서 마실 수 없게 됐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 물이 닳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신약 성경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마라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 마리아의 쓴 인생,
그 쓴 인생을 통해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쓴 인생이었고 고통받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하여 그 나뭇가지가 마라의 쓴물에 빠짐으로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의 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뭘까요? 나는 마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고 고통받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런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오미가 깨달은 사실을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나오미의 고백, 자신의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지만 이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찾아왔다, 그러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죄에 대해 민감함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1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나를 이렇게 주신 것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욥의 고백.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기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회복과 치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면 밀추수가 되는데 이게 한 약 7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진행된 이후에 오순절이 되는데, 보리추수가 시작된 것은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그 해에 그 달에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그들이 그 모든 죽음과 모든 것을 넘기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이 죽임이 넘어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사건 유월절, 하필 이 모압에서 돌아왔던 나오미가 돌아왔던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보리추수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마라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나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보리추수 시작할 때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역사로 나오미의 삶을 채워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 한 구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로또 당첨도 아니고,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마라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도리고 모든 치료하고 채우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부터 엉망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배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나의 인생은 마라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채우고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